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될 때 나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27세를 살다가 사라가 죽게 됐다. 성경에서 여자가 이렇게 죽게 됐을 때 그 나이를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사라만 유일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 사라가 이 특별한 여인들 중에서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질 않는데 이 사라만 그렇게 나왔으니까 사라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의 그런 어머니가 되고 이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후손 자녀가 태어나죠. 그런 점에서 이 사라의 위치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라가 이제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인해서 굉장히 이제 큰 슬픔에 이제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을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애통하다가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그 말년에 이제 죽게 됐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은 그 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127년의 세월도 언젠가는 이제 127년이 이제 차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은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100살까지는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 120세 정도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나 이런 삶을 살지만 여러분 속에 언젠가는 종말이 오게 돼 있다. 육신의 종말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때요? 여러분 삶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게 살지 않았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 나이가 많아도 기도도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갖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인생입니까? 그렇게 이제 인생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그게 별로 없고 오히려 나를 통해 갖고 상처를 입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 그런 인생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인생이 뭐 얼마나 기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소망을 갖고 회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살리고 소망을 줬느냐 그런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피차 건면해 갖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속에 복음이 온전하게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이 없으면은 살릴 수가 없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는 사람이 되셔서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오늘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참 슬퍼하죠. 그리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127세의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생 사라를 그렇게 사랑해왔고 그렇게 또 이 사라의 와의 그 관계 속에서 늘 아름다운 관계 그런 깊은 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이렇게 큰 슬픔에 이제 잠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오늘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만 하지 않고 그 슬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생 같이 했던 그 사라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만났을 때의 그 귀하고 곱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오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히 밀려오는 슬픔이 컸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슬픔으로만 이제 계속 가면은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울다가 슬퍼하면서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이제 결국 그 슬픔에서 이제 벗어나서 일어나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건강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슬프긴 슬프죠. 힘들긴 힘듭니다. 그게 뭐 사람이 죽어갔고 그것도 평생 동반자였던 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로만 계속 매몰되어 있는다면 그것도 또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울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건강한 그런 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이제 매몰이 돼 갖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울증에 빠져갖고 깊은 그런 슬픔에 빠져가고 같이 그러다가 죽어요.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너무 슬퍼하다 보면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일어나잖아요. 슬픔을 이기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떤 슬프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감정적인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있거나 거기에 자꾸 매몰되면 안 돼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서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슬픔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자꾸 매몰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을 벌었다가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직장에서 또 퇴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슬프지, 힘들지. 내 지혜와 지식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아무 쓸모없을 경우가 생겨요. 어디 가도 안 써줘. 그럼 굉장히 남자들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오면은 어디 갈 데가 없대요. 왜냐면 그 대기업에서 했던 화려한 캐리어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쓸 데가 없어. 특별하게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리고 받아주질 않으니까 힘들어지죠. 굉장히 힘들고, 또 여자들 나름대로 이제 신체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늙잖아요. 늙어가니까 몸도 약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아파갖고 아이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얼굴을 보면 이 거울을 보면 얼굴이 점점 더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울해지는 거지. 우울해져. 자녀들은 잘 되면 좋은데 자녀들은 또 밖에 나가서 일 벌리고, 오히려 그냥 자꾸 사고나 치고, 오히려 또 이상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지. 그럴 때에 그게 매몰되어지면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어지고, 그게 또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더 심하게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매몰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큰일 나요. 큰일 나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127세에 그렇게 죽었으면 이제 이삭의 나이가 37세 정도 돼요. 아들 나이가. 그냥 아브라함도 그때 곧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슬픈 거를 자꾸 잡고, 낙심한 것 이런 거 자꾸 잡다 보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 이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슬픔을 이기고 일어나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너무 슬퍼하다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그렇게 샤워기에다가 몸매 갖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마귀의 영의 역사거든요. 역사예요. 그냥 슬프다, 낙심된다. 그 다음에 점점 더 가면 뭐가 되냐면 죽고 싶다. 죽어버려. 살아서 뭐 하노? 이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지. 마귀의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게 과도하게 오면 다 영적인 거예요. 마귀의 영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맨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자꾸 이렇게 막 감해지고 슬퍼지고 낙심되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죽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영의 역사예요. 마귀의 영의 역사예요. 그것을 더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미혹이 있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영적인 미혹하는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며 물러가라.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은 딱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돼. 굳이 저기 정신병원에 가고 약 먹을 필요도 없어.
약 먹을 필요도 없어.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오히려 약 먹으면요 사람이 해롱해롱해져요. 해롱해롱해져 갖고 더 병자 돼. 더 병자가 돼 갖고 힘이 없어져. 자꾸 뇌를 관여하는 쪽에다 약을 자꾸 주니까 자꾸 힘이 없어져. 불면증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막 근심, 염려가 있어 갖고 불면증 걸렸죠. 그 불면증 걸려 갖고 약 먹잖아요. 그러면 약 계속 의존해야 돼요. 약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참 곤란하고 힘들어.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부분들 성령이 역사하시면 딱 그런 부분들 영들을 쫓아내거든요. 그리고 다스려 갖고 주님이 시원하게 하시고 잠도 잘 자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셔야 돼. 그게 붙잡혀 살면 안 된다고. 붙잡혀 살면.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수하면은 조금 잠을 또 자. 예, 좀 자.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또 자기 자신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기려고 해야 돼.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회복이 돼요. 그럼 뭐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약을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막 이런 슬픔이라든가 또 집에서 잠이 안 와갖고 불면증 오시는 분들은 주님 붙잡고 딱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잠이 와요. 잠이 너무 잘 와.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머리에다가 자기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 잠이 오기를 원합니다. 잠 안 오는 영을 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딱 가요. 가끔씩 사모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잠을 또 나보다 먼저 자버려. 먼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 집에서 안수를 직접 머리에다 하시면 주님이 주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일어나갖고 뭘 해요? 사라가 이제 죽었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뭐 계속 울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곧바로 이제 사라를 매장할 소유주를 구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싸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들에게 땅을 좀 달라. 장사를 좀 지내야겠다. 사라를 장사해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매장지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때까지 땅을 못 갖고 있었어요. 자기 땅을 안 줘. 이 사람들이 땅을 안 줘갖고 못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를 지내야겠는데 장사 지낼 것을 장소를 좀 달라, 좀 사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네 묘실에다가 장사 지내라고. 좋은 묘실들 많으니까 거기 납골당 많으니까 거기다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 묘실에는 못하겠고 내가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장사 지내고 사라를 거기다가 매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면 가나안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겠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돈 내고 사야겠다 해서 돈 내고 거기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라는 그 굴이 있는 그 매장지를 사가지고 사라를 거기다가 뭐해요? 장사를 지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왜 이렇게 이 가나안 주민들의 묘실에 또 좋은데 거기다 장사를 안 지내고 이렇게 구태여 땅을 사가지고 자기의 그런 땅에다가 그렇게 매장을 하려고 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사라의 죽음과 이 이방인들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는 또 똑같지만은 이방인들이 죽은 죽음은 소망이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 있는 그곳에다가 사라를 딱 매장하면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사람이 죽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망 없는 자는 소망 없는 자들끼리 그게 매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거룩함의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의 매장지에다 매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을 해 주는 거예요. 구별해 주는 거예요. 매장지를 통해 갖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복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재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영이 흰옷을 입게 되어지고, 또 언젠가는 재림할 때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죽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매장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죽음과 이방 백성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이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그 은혜를 잘 그냥 갚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들, 거룩함의 은혜들, 그리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영생의 은혜들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